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석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로서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좀 해서 어쩌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다운이 될 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앙이, 믿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된다 그럴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다가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곁눈질하고 신앙의 육체가요, 이게 자꾸 끼우뚱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막 밀어내는 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교자인 저로서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좌절이지요. 때로는 심하게 표현하면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로서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교회에 와야만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왜 없겠어요. 요즘에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고, 아예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좀처럼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어쨌든 예배 영상을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요즘 TV로도 유튜브가 나오니까 TV를 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소파에 누워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오다 보니까 찬양이 한 곡 끝났네. 이 말씀을 틀기는 틀었는데 잠깐 켰다가 오늘 뭐 별거 없네 하고 꺼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교회를 못 나오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어쨌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때로는 뭐 졸고 있을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뭐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살면서 자꾸 이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네, 저한테도 또 이렇게 연락 주시고 목사님 수요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어요. 금요 성령 집회 잘 드렸어요. 주일날 이만저만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장 단정히 하시고 네,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할렐루야. 네,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어떤 날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먼저 신앙생활을 앞서서 하는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가 더 힘에 부치지 않을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내 믿음도 막 더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분들을 도우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그분들을 일으켜주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또 남녀 선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들 그냥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분들도 일으켜주고 나도 함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지요.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셔야 돼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사는 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아파서, 또 돈이 없어서, 젊어서, 연세가 드셔서,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요즘 가장 큰 핑계가 코로나19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식어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프잖아요. 아이들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야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지네들밖에 모르는 그런 시기를 언제 지나려나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면 청년이 돼요. 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더불어 그분들과 나란히 앉아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어깨 토닥여 주시고, 마음에 안 된다고 집안에서 내쫓아요? 아들을, 딸을?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렇게 열정, 뜨거움, 어떤 첫사랑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다음 절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연유에서 어떤 상황에 갑자기 이 믿음이 식어졌는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는지를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화면 그냥 띄워놔 주시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성경에 가끔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한 절이나 몇 절 사이에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머물렀다 가셔야 돼요. 여기 37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3번 있어요. 3번. 뭐죠?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마음 전부를 다하고 목숨 전부를 다하고 뜻 전부를 다하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냥 남들 사랑하다가 찔끔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 흉내 내라? 이게 아니에요. 50%만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전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 그 시절, 고리짝 시절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전엔 참 내가 참 믿음이 뜨거웠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 지금요, 지금. 지금도 여전히 다른 핑계 대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참 믿음 좋았는데, 옛날에 나 참 뜨거웠는데, 교회만 오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헌신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랑이, 왜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를 빨리 찾아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증상이 좀 생겼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좀 분다고 해서 막 죽을 똥살똥 하지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가끔 믿음이 이렇게 없다, 믿음이 적다, 그렇죠?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가 내려왔더니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고쳐주세요. 누가 왔는데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네.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신데 의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지 마십시오. 삶이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놓는 거지요. 네. 특별히 돈이 그래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서운한 일 생기면 자꾸 섭섭하고 막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의 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또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 여인도 뭐 사정이 있는데, 이 여인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너무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하시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그걸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꾸 받아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마시고 이 성숙해져야 돼요. 28절 봅시다. 28절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따봉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믿음이 그냥 조금 좋다, 뭐 누구 믿음보다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래요. 믿음이 최고로 좋다. 이 믿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최상급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른 누구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했던 이 여인에게, 야, 너 믿음 따봉이다. 최고다. 근데 자기 딸도 낳은 거잖아요. 믿음도 인정받고. 과연 믿음은 누가 좋을까?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을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큰 교회로 성도들이 옮기는 게 유행이랍니다.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뭐가 많이 불편한 거죠. 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찾아들 가는 게 이 성도들의 유행 아닌 유행이 된 거지요. 마치 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망하고, 요즘 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제가 엊그제 밥 먹으러 어디 한번 갔더니 사람이 의지간히 많아가지고, 네.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무슨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유명한 집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집 갔나 봐요. 네. 아니, 여기 그 우성 아파트 앞에 무슨 뭐 탕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유명한 집이에요, 거기가? 유명한 집이에요? 네. 아무튼 사람 많은 데는 어지간히 많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식당은 지금 너무 죄송스럽게도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웃기죠? 교회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막 몰리고 막 쏠리고 어딘 다 떠나고 막 문 닫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조금 더 배고파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오늘 설교하는 저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쯤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께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좌절감에 절망감에 깊숙이 빠졌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7장 24절인가?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때로는 영적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나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네. 침체의 그 늪에 빠지게 구경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을 뻗으셔서 잘 일으켜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절 하나 절 더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이 온천이 터졌나 봐요.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그럭저럭 겨우 이런 모습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이 되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 심한 표현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까이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모레는 금요일입니다. 또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져 있는 그 날들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